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과 비교해 보면 자신 나이가 많이 먹었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늙은 티를 내기를 좋아합니다. 과거 연장자들에 대한 유대 문화가 있어서 그런 건지 최근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직장을 일찍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얼굴은 서양 사람보다 젊은데 생각이나 행동 면에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포기하고 빨리 물러나는 경우가 종종 이 시대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틀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만큼 늙는 법입니다. 내가 좀 더 젊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활동적인 사람과 이제는 힘이 없어, 이제는 늙었어, 이제는 뭐든 할 수 없어 하는 사람과 차이는 납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늙었어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 나이가 50이라면 50이라도 늙은 것입니다. 그러나 60이라도 지금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하면 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젊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최선을 다해보자, 이 일을 붙들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70이든 80이라도 아직 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늙었다고 아직 청춘인지 젊은 것이라고, 젊은 나이라고 나이의 숫자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젊음은 또 늙음은 의사가 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당신의 의지,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용기와 의지가 바로 정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긍정적인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더 이상 한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뭐든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앞날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앞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젊은 청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뜨거운 열정이 아직도 있다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신앙이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한다는 것이 꼭 행동으로 드러나거나 실행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악을 행한다는 의미는 바로 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조차부터 지금 악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악을 계획하고 꾸미는 것입니다. 악을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다는 건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자체부터 그때 악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생활에서 관심 없이 넘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27절과 29절 말씀해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없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선은 베풀어야 되는데 행하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반대로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합니다. 이웃들에게 사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견디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허풍을 떨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진솔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거만하거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버릇 없다든지 오만불순하든지 예의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것, 자기 추구적인 것, 자신의 권리와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달하거나 분에 넘치는 또 분하여 행동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악을 생각하겠습니까? 악한 생각은 품거나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약해지지 않고 견딜 힘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가진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소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지시고 이런 사랑을 베푸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맑은 물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진취적이고 실제적이며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6절 14절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사건을 우리가 보면 인적이 드문 시간에 물을 떠온 그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하시고 그녀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그녀에게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에 6절 말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6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 수고하십니다. 찾아가십니다. 다가가십니다. 그를 구원하고자 다가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뒤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5장 8절에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드럭하물을 찾는 여인. 찾아내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즐기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분을 잃어버리고 어떤 것에 실패하면 주님께서 잃어버린 것 우리 심정을 다 아시고 그것을 찾게 해주시고 그것에 가게 해주시고 인도하신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심정을 다 아시고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 다니십니다.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설며 찾아내기를 부지런히 찾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늘 우리 각자에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적극적으로 나를 따라오느라고 합니다. 자신이 사랑을 표현해 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은 자신도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성도는 주님의 모범을 따라 행하는 성도입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드럭하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성도들도 그 모범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생활을 합니다. 좋은 일들 많이 합니다. 율법의 내용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사랑이 모든 것이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그 영혼이 우리를 보고도 예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소극적인 사랑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거는 소극적인 사랑입니다. 소극적인 심정입니다. 이제는 다가가서 사랑을 표현하고 선을 표현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악만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는데 그 사랑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이 무엇이 풀렸는지 알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된다면 도움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안다면 그 잃어버린 걸 찾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고 전하고 행하고 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것의 완성은 이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랑이 식었다고 합니다. 정말 식었습니다. 어떻게 교단에서 자녀를 키우는 그 선생님을,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 선생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억압하고 핍박해서 생을 마감하게 하는 이 시대가 정말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선생님을 후원하고 적극적으로 그 선생님을 믿어주고 따라주고 자녀를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가르칠 때면 자신의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녀를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고 선생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맡겼으면 맡겨야죠. 조금만 훈계했다고 야단쳤다고 세상이 너무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사랑한다면 정말 선생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선생님 잘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잘못하면 더 훈계하시고 더 야단쳐서 정말 우리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매를 들 수 없지만 선생님 매를 드는 것이 그 사랑입니다. 자기는 매를 치고 해초리 때리지 못하지만 선생님 맡겨서 선생님 해초리를 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이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표현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극적인 사랑이었다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의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알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저희들 삶 속에서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표현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극적인 사랑에서 적극적인 사랑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